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왜 하필 위령의 날 주제가 행복하여라 일까입니다. 낙엽 떨어져 뒹구르는 11월은 죽은 이들을 생각하는 위령의 달입니다. 지구 안에 존재하는 만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죽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 집착은 그 어느 짐승, 개, 소, 말, 사자, 호랑이보다 인간이 강력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살아나려고 사냥하고 무리를 이루어 생존해 나갑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단번에 풀어주시고 답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고 그 계명을 충실히 따른다면 마지막 심판 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잘해준 이들은 하느님 오른편에 영광스럽게 앉을 것이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위령의 첫째 미사에서 예수님의 진복 8단을 듣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마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느님 아버지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로 마음이 가난한 순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돈벌이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까 고민하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 역시 하루 한 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보면 슬픕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권력을 쥐려고 진실을 마주 대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그 눈먼 사람들을 따라 아버지 하느님의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슬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평창에도 2만 평, 문경에는 4만 평, 잠비아에는 10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아름다운 사람이지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옆에 다가가면 소름이 돋는 거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 때 마음이 흡족해지고 존재감이 상승을 합니다. 결국 삶의 목표가 의로우냐 사악하냐에 따라 흡족의 단계가 다릅니다. 사악한 마음으로 이자 놀이를 하거나 힘없고 가련한 사람들의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재물은 흡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끝도 없는 갈증에 시달립니다. 요즘 역대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의로움을 찾고 추구해야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더러운 영들이 그들을 올가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저는 요즘 다볼 사이버 성당에서 900분 정도 하루에 단 한 끼 먹을 쌀이 없는 분들에게 쌀 보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써 농협 쌀 계좌로 3,482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듯이 저희들도 지금 900명을 먹여주는데 도와주고도 12광주리가 아니라 벌써 1,000광주리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챗은 3,260명이 보내줘갖고 6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요건 액수를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3,688만 716원이나 보내줬습니다. 농협 쌀 계좌는 이거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들만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지금 이루는 기적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만 지금 우리들만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만의 그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분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쌀 보내주기 운동을 마치 저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아직 단 한 푼도 쌀 보내주기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쌀을 봉헌해 주셔서 제 차례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쌀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쌀 봉헌해 주신 분들 봉헌금이 모자라면 그때 제가 봉헌하려고 1억을 준비했는데 아직 그 돈을 쓸 기회를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2광주리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자비를 베푸는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교회, 하느님의 백성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여러분들 먼저 떠난 형제, 자매, 부모들 아마 벌써 하늘나라에 올랐을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울을 늘 닦아 곁에 깨끗하게 놓으면 여러분들 얼굴과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자아 성찰, 반성으로 내 양심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는다면 내 양심 안에 머무르는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 마음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쌀 보내주기 운동도 3,000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의 쌀 금액을 보내줄 때 크게 살아계신 복음 말씀 네가 되려주면 말로 차고 넘칠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이 메아리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제 삶 안에, 제 가슴 안에 꽂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언제인가 돌아보면 이웃에게 미움과 분노가 없을 때 오로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온 열정을 쏟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 느낍니다. 그때 저절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저와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출소자들의 집 양산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을 사 드시면서 빵을 사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을 만드는 출소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의로움은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진복 8단에서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정의와 질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의 정의에 어긋날 때 하느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그 박해를 달게 받을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언젠가 하느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삶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죽음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의롭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늘 닦아 깨끗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복 8단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 되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아름다움과 진리 그리고 선을 갖춘 하느님을 마주하게 되는 흥분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번 위령성월에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까운 우리 천주교 공묘원이나 아니면은 성지 성인들 모셔진 성지를 방문하셔서 부모님들, 형제, 친구들을 특별히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또 이 미사 중에 여러분들 미사 중에 이름 불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 청하시고 또 그런 기도하는 한 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